자, 오늘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네 번째 나팔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 자,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기다. 아멘. 악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해 3분의 1이 침을 받아 비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달 3분의 1도 그러하고 또 뭐까지 별 3분의 1까지 침을 받아서 비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해, 달, 별 얘기가 12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해는 말씀, 달은 성도, 별은 종을 뜻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햇빛 같은 말씀도 달빛 같은 성도도 다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잃는다. 다시 말하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비침이 없다. 자, 별 3분의 1 얘기가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별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신령한 말씀도 빛을 잃고 신령한 성도도 빛을 잃고 또 신령한 종들도 다 떨어진다. 이런 일은 몇째 나팔 불 때? 네 번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낮과 밤도 다 어떻게 된다? 다 어두워진다. 이랬죠? 그럼 여기서 낮은 성도, 밤은 비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믿는 자, 여기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어두워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나물에 그나물의 그 밥이 된다는 거. 다 악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팔 불면 이렇게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세상이라 신령한 말씀을 받기 어렵고 신령한 성도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신령한 종으로 보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령한 사람은 없는 시대.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 어두워진다.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유행어로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빠. 더 나빠. 요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집사래 글쎄. 그래서 세상이 요즘은 집사라고 하지 않고 잡사라고 그런다. 잡사. 자, 집사는 타락하면 잡사고 목사는 타락하면 독사. 나는 독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독사라고 하셨지. 자,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자, 그러니까 악해지기는 쉬워도 선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또 불의해지기는 쉬워도 의로워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사는 건 쉬워도 바로 살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가 몇째 나팔 불고, 자, 넷째 나팔 불고 이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지금 8장 13절 같은 이야기가 하나 먼저 딱 등장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독수리가 나왔어요. 독수리. 그렇죠?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로 독수리. 자, 독수리는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의 독수리와 의의 독수리.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을 알리면 의의 독수리, 또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악의 독수리입니다. 아멘. 악의 독수리는 오늘 지금 계시록 8장 13절의 독수리는 악의 독수리예요. 이는 오바댜 1장 4절과 같은 독수리예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런가 하면 의의 독수리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그럼 우리는 어느 독수리 같이 쓰여져? 네, 의의 독수리 같이 쓰여져야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의의 독수리로 쓰여지는 종에게는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46장.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동방의 독수리는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의의 독수리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무슨 독수리로 보았어? 의의 독수리로 보았어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전하는 것을 악의 독수리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안 좋은 말을 자꾸 옮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 이 악의 독수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화 하나 둘 셋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3대 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있다는 거.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화. 자, 첫 번째 화.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첫째 화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첫째 화. 자, 첫째 화. 그럼 첫째 화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황충이에요. 황충이로 오는 화가 몇째 화다? 첫째 화입니다. 자,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6절까지만 읽어줘.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돌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황충이로 오는 화. 자, 이제 황충이 이야기는 이제 9장, 요 설명 끝나면 9장으로 넘어갈 거니까 9장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둘째 화 얘기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 얘기를 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그럼 계시록 11장 14절에서는 둘째 화 얘기도 했고 또 셋째 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11장 14절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절 뒤쪽으로 가면 안 되죠.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계시록 11장 13절을 말한 거예요.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럼 계시록 11장 13절은 어디를 말한 거냐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을 말한 거예요. 계시록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여기는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가 둘째 화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11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셋째 화는 속히 이르는도다. 다가올 걸 말했죠. 그러면 여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뒤쪽으로 가야 돼요. 뒤쪽이 뭐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몇째 나팔? 네, 일곱째 나팔. 나팔로는 일곱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것이 몇째 화다? 이게 셋째 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를 하면 첫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 둘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 셋째 화는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 아멘.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계시록 지금 8장 13절에서 화는 3대 화라고 하는데 그 뒤에 또 뭐라 그러냐? 새 불 나팔 소리다 이랬어요. 자, 나팔이 3번 부는 이 나팔은 앞으로 3번 부는 나팔은 무슨 나팔? 그 나팔 자체가 불나팔이다. 다시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자, 3번 부는 불나팔. 그러면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아멘. 또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또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세 번 남아 있는 이 나팔이 뭐다? 새 불나팔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나팔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그냥 나팔이 아니야. 불나팔이야. 자, 불나팔. 그 말은 뭐예요? 화가 오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화가 오는 나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가 새 불나팔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걸 아주 경계하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이게 이제 8장 끝에서 이런 경고를 하고 9장으로 넘어가면서 첫 다섯째 나팔이 무슨 나팔로? 불나팔로. 첫째 불나팔. 다섯째 나팔은 첫째 불나팔, 여섯째는 둘째 불나팔, 일곱째는 셋째 불나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나팔이라는 말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경계해라. 자, 그러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끝났고. 자, 요한계시록 9장은 제목이 환난 중에 푸른 신앙입니다. 자, 제9장 공부할 제목은 환난 중에 푸른 신앙. 자, 이제 9장에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인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9장. 자, 1절로 2절을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가 무저갱에 뭘 받았어? 열쇠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자, 그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얘기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가? 3분의 1이 떨어진다. 자, 얼마나 우리가 무섭냐면 주의 종들 3명 중에 1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네? 자, 계시록 12장.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여기 무적행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무적행과 무적행 열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마귀도 뭘 알아요? 무적행을 알죠. 자, 계시록 9장 1절에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엽니다. 여기서 9장 1절에 열고 어디 가서 닫냐면 20장에 가서 무적행을 닫습니다. 자,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을 열 때는 떨어진 별이 열었는데 그 무적행을 닫을 때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와서 무적행을 닫습니다. 아멘. 자, 무적행을 닫기 전에 무슨 일 하냐고 용을 잡아 여기서 가두고 무적행을 닫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연기도 안 올라오고 용도 마귀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엽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무적행을 엽니다. 2절. 저가 무적행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무적행이 열린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적행. 더러는 무적행을요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의 연기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을 지옥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무적행은 지옥이 아니고 무적행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뭘로 보았느냐면 불못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적행과 불못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보아야 돼요. 같으면 뭐 이름이 같아야죠. 그런데 불못, 무적행, 그 다음에 불못은 열렸다는 말이 없어요. 무적행은 열렸다 이렇게 했어요.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시록 9장 1절 이전에는 무적행이 닫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적행이 열리는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 다섯째 나팔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는 무적행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려 있어요. 그러면 무적행이 안 열렸다는 이야기는 자,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기는 아니라는 거야. 자,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 그러니까 풀무의 연기는 아닌데 그거 같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풀무의 연기 같은 이 연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무적행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이걸 열기 전에는 무적행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죠. 닫혀 있었다는 이야기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뭐라? 종들의 시련기입니다. 아까 넷째 나팔은 뭐였고? 악의 발전기였다면 다섯째 나팔은 이제 종들에게 시련기가 오는 거예요. 시련기. 왜 시련이 오는지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럼 이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는 시편 74편 1절에 여호와의 진노의 연기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7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아멘. 거기 연기 얘기 나오죠. 자, 이걸 우리는 이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악, 영적 흑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고 무적행이 열리면서 무슨 시대가 왔느냐? 영적 악한 시대, 영적 흑암 시대가 온 거예요. 영적 흑암 시대. 이 영적 흑암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밤. 아멘. 그 영적 밤 이야기를 이사야 60장 2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 자, 밤을 맞이해서 다 졸며 자는 시대. 자, 다 졸며 잠으로 종들의 뭐가 오는 거야? 시련기. 자,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럼 이 내용을 보세요. 자, 영적 밤, 이 흑암, 영적 흑암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다 졸며 잘세.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러는 게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졸며 자는 거지 지금 식곤증이 와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럼 졸며 잔다는 뜻이 뭐냐면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의식하나요? 네. 다시 묻겠어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의식한다. 왜? 오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일하고 졸며 잔다는 뜻이 뭐냐?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진 게 뭐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새벽기도 안 드려요. 새벽기도가 이 신앙 삶 속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들여다보면 새벽에 하신 일이 큰 사건들이 많아요. 네? 자,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만나도 새벽에 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도 새벽에 아수르 18만 5천이 죽은 현장도 새벽에 목격했어요. 아멘. 그것뿐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난 사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건짐받는 것도 새벽에 건짐받았어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새벽에 못 일어나. 그래서 밤에 잠을 늦게 자는 사람은 도깨비예요. 도깨비나 밤중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지 사람은 밤에 잠을 자게 돼 있어요. 밤이 되면 잠이 와야 정상이에요. 도깨비는 밤에 깨어나요. 에? 근데 요즘은 전부 도깨비 귀신이 붙어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새벽에는 못 일어나. 난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무슨 일도 못해. 제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잠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기도빨이 좀 안 받는 것 같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사람은 잠 많은 게 무지 힘든 거예요. 제가 잠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잠이 많은 저를 하나님이 철야 기도를 계속 30년을 시키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먹는 것보다 자는 게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야 기도, 막 새벽 기도 몰아치는데, 이야. 근데 철야 기도 한참 할 때도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깜빡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손이 나타나서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게 아니라 손이 구멍 뚫려갖고 여기까지 손이 등을 때렸는데 손이 여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만져봐서 가슴 구멍 뚫어진 줄 알고. 그날 구멍 뚫어졌게 안 뚫어졌게. 그 느낌이었어,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일어나도 그게 느낌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르려고 해도 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손이 이렇게 와갖고 등을 딱 치는데 여기를 뚫고 샥 나왔다가
싹 가버리는 거야. 구멍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감사하다, 안 뚫어졌구나. 그런데 그때서부터 요 손자국 났던 그 부분에서 불이, 성령의 불이 번지는 거예요. 번져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나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나도 아멘, 나도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겁을 냈는데, 야, 주님이 나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요 근래 들어서 얼마나 저를 막 기도를 시키시는지, 에? 아우, 좀 잤으면 좋겠는데. 자, 졸며 자는 게 뭐냐? 안일, 태만, 게으름, 이건 글씨로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이 시대에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응? 기도하기 좋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더 하기 싫어. 새벽 기도는 졸려서 못 하겠고, 금식 기도는 배고파 못 하겠고, 골방 기도는 답답해 못 하겠고, 산 기도는 겁나서 못 하겠고. 낮에 기도는 바빠서 못 하겠고. 그래서 다 핑계가 있어.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허감 때문에. 이 영적인 악의 영적인 허감에 눌려서. 그래서 점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점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목사가 기도를 못하면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못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면 예배 드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은 다섯 처녀나, 요 다자를 붙였잖아요. 다 졸며 잔다. 즉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연보하기 싫고 11조 드리기 싫고, 다 싫고 너도 싫고 나도 싫고 둘이 다 싫고, 다 싫고로 가는 거야. 네? 이게 오늘의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5절로 6절에서 외치는 자예요. 자, 5절로 6절. 신랑이 더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오신다고 알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알리죠? 그럼 이 사람은 열 처녀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3의 인물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아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아닌 거예요. 왜? 열 처녀가 다 졸며 자는데 이 사람은 깨어 있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으니까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보고 보이니까 뭐라고 해? 첫 마디가 보라. 보라 하는 게 뭐예요? 보이니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외치는 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이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파수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사람은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 연기의 피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그 사람은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이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이걸 빛의 아들이라고 해요. 빛의 아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깨어서 근신할지라. 자, 그러면 무적행으로부터 지금 뭐가 올라오죠? 흑암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 피해를 받은 사람 다 졸며 자죠? 자, 이때에 그럼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려면 빛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 필요한 빛을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바로 지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와서 무슨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종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이가 외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은 뭐라고 했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은 밤과 어두움에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미가서 7장.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영광의 빛은 이거. 그럼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 빛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빛이 내게 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될 일의 말씀을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전할 때, 믿을 때 뭐가 비춰?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무슨 빛이 필요한 때예요? 영광의 빛. 그러면 그동안 비추어진 빛은 뭐라고 가르쳐드려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뭘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아멘. 그때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진 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믿을 때, 아멘. 그때 영광의 빛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광의 빛을 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영적 분별력을 다 상실해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저 사람 좀 억지를 쓴다, 그럼 그 사람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 자,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아야 이 영적인 흑암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 사람들이 심각한 걸 못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심각한 걸 지금 사람들이 못 느낀다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뭐예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자다가 불나서 죽은 사람, 잠자다가 산태 나서 죽은 사람, 잠자다가 물 들어와서 죽은 사람. 왜 죽었어요? 잠을 자니까 분별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 사람이 앉았으면 물 들어오는데 거기 앉아서 죽었겠어?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 영광의 빛을 받으세요. 어떨 때 빛이 온다고?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믿을 때 영광의 빛이 오는데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조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영광의 빛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받으면 이 눈빛이 살아나게 돼 있어. 자, 분별력 상실하는 거예요. 빛이 와야 돼. 빛이 와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자, 우리는 지금 환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사를 넘나드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구원받느냐 버림받느냐, 이런 아주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로에 뛰쳐나와서 오늘 150 몇 차예요? 154차 동안 한 거예요. 코로나 2년을 두고는 2011년 5월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매주 해라. 매주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뛰어나오냐? 제가 대구, 부산까지 갑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까지 나올 필요 없는데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합시다. 여러분도 합시다. 아멘. 될 일에 말씀 전할종 여기 붙어라.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전하면 무슨 빛이 비추어지나요? 영광의 빛이 비추어요. 자,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흑암은 그러면 많은 영향을 지금 주는 거죠. 자,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어두워지고 영광의 빛의 영향을 받으면 밝아지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빛이 필요한 때야? 자,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이 되면, 자, 가는 곳이 밝아지고 또 있는 곳이 밝아지고 또 만나는 사람을 밝아지게 합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면 가는 곳, 있는 곳을 밝아지게 하고 만나는 사람을 밝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의 사자가 돼갖고 만나는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았다면 받은 증거가 있어요. 받은 증거가 뭐냐면 영계가 더 밝아진다. 우리의 영계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 덧자를 붙여요. 덧자. 영계가 더 밝아진다. 영계가 더 밝아진 만큼 말씀이 더 밝아진다. 영계가 더 밝아지면 말씀도 더 밝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반사작용이기 때문에 또 밝아지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이 밝아지면 심령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자, 심령이 밝아진 사람은 표정도 더 밝아지게 돼 있어요. 표정이 밝아진 사람은 생활도 더 밝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밝아진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도 더 밝아지게 돼 있어요. 밝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더 밝아지는 거예요. 더 밝아지는 거예요. 자, 무저갱에서 흑암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흑암이 올라왔기에 열 처녀가 다 졸며 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시대가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교회가 다 졸며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 밤을 만난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무슨 빛이 꼭 필요로 해? 영광의 빛이 꼭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럼 영광의 빛을 내가 받으려면 영광의 빛이 발산되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될 일의 말씀을 듣든지 전하든지 믿든지 해야 된다. 반드시 될 일의 말씀이 있어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생명의 빛은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을 밝게 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의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빛의 용도. 자, 요 밑에다 갖다 빨래 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 빛은 빨래 말리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요, 용도가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용도예요. 햇빛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밝게도 해주죠. 빨래도 말려주죠. 또 저 빛은 살균도 되죠. 비타민 D도 우리에게 주잖아요. 또 그 다음에 따뜻하게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태양은 다 용도로 쓰여져요.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건 한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쓰는 빛이고, 아멘. 영광의 빛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으로 영적 밤을 만들 때 그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게 비추어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공부가 바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빠지다 오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건 나중에 깜빡이가 되고 마는 거야. 그런데 매주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오면 어느 날 자신이 나 밝아지고 있구나, 나 밝아지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니, 느껴요, 안 느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지금 들어오면 여기가 어둡다 밝다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면 내가 지금 밝아졌구나, 밝아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이 밝아졌다면 그 종은 영계가 밝아진 게 사실인 거예요. 영계가 밝아지지 않고는 말씀이 밝아질 수 없고, 말씀이 밝아지지 않고는 심령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심령이 밝아져야, 여기가 밝아져야 요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위장품 발라서 밝아진 거 말고, 그건 밝아진 게 아니라 하얘진 거야. 하얘진 거. 하얘진 거와 밝아진 거, 그거 알죠? 사람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고 표정이 우중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에? 저는 바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 정도야. 제가요,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처녀아이가 성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막 찬송을 뜨겁게 하고 기도받고 은혜를 받는데, 얼굴이 어느 날 밤에 제가 딱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얼굴이 환해져. 이게 느껴요? 그럼 저 옆에 한번 봐봐요. 아이고, 제발 그렇게 환해져서 화장 좀 안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화장 안 하게 하려고 환해지는 거 아니야.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자의 모습. 은혜자의 모습. 자, 제가 은혜자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쳐다보고, 은혜자의 표정이에요. 표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사람이 얼굴에 살기가 있어요. 살기. 도끼가 있어요. 악기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어떻게 그 얘기 안 해주려고 했더니 또 있다네. 혈기. 자, 얼굴에 살기, 도끼, 악기, 혈기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은혜자의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살기가 어디 들었느냐? 눈에 들어 있어요. 눈에 살기가. 그래서 이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은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라도. 자, 옆에 앉은 사람 눈 좀 한번 맞춰봐요. 살기 있나 없나? 살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오늘 영광의 빛 받은 거야. 도끼 있어요. 도끼. 독한 눈. 그죠? 그 다음에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표정. 100일 전에 어린아이 같은 표정. 아이들이 100일 넘기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가 정말 이쁘잖아요. 그죠? 100일 전에 아이는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필요 없어. 무조건 이뻐. 무조건 이뻐. 그리고 왜 100일 되기 전에는 왜 팔하고 발하고 다 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네 발을 다 하늘로 들고 그저 웃어. 그저 웃어. 자, 그리고 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막 죽고 웃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손잡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 지금 한번 손잡아보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애들은 그렇게 하면 까르르 넘어가.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손잡고 이렇게 할 때 까르르 넘어가면 그 애하고 바로 비교가 돼. 무슨 표정인지 아시죠? 그만큼 우리는 오염됐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지쳐 살면서, 삶에 빠져 살면서 참 오염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함. 그래서 은혜자의 표정이 뭐냐? 표정이 뭐냐?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표정이 순수함. 아멘. 순수함이 뭔지 알아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함은요,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전히 이해타산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죠? 이해타산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 순수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무장하고 또 영광의 빛도 받고 또 순수한 은혜자의 표정도 회복하고, 이게 복된 장소예요. 할렐루야. 자, 무적행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이 사건이 종말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재촉하고 있는. 자, 2절 다시 가봅시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전 세계가 지금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 3절이 문제예요. 그 연기를 타고 3절 읽어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이가 땅 위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절 보세요.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흑암을 조금 마시면 졸며 자고 많이 마시면 황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황충이가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우선 황충이의 정체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근거하여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줄임말로 악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33장 4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남의 물건을 막 강제로 강탈하고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다 이랬어요.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소리 지르는 악독한 사람을 누구라고? 황충이라고. 자, 그럼 우리 시대에 황충이가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죠? 자, 세상 사람들은 황충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가파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세상 사람들은 황충이 같은 사람을 막가파라고 사요. 막가는 사람. 여러분, 목사든 교인이든 이방인이든 막가는 사람은 감당 못해요. 에? 막가는 사람, 막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냥 끝장을 내려고 덤비는 사람하고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황충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황충이의 정체는 악하고 독한 사람입니다. 그럼 황충이가 나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계시록 9장 5절로 6절에 그 목적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 전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환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황충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황충이가 사람을 해하는데 한 번 황충이한테 쏘임을 받으면 죽기를 구한다고요. 죽기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환란이 들어서면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음이 어디로 피해간다? 그래서 5개월 환란 동안은 사망이 동결된 시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5개월 환란 공부가 지금 어디야? 여기 얘기거든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 환란이 오는 게 누구를 통해? 황충이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5달 동안 사망이 동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이 시대를 이렇게 오면서
죽는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나고 죽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 딱 5개월 환란 요 딱 시작되는 요 시점에서 스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5달 동안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뭘 증명하느냐 하면 여기까지 영혼 구원을 끝낸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육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환란 동안은 죽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음부에 가는 사람도 안 나오고 또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는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오냐? 바로 이 시점이 영육 구원 받는 시기예요. 영혼 구원은 여기까지 끝내고 요 5달 동안 영육 구원 받는 시기예요. 자, 그럼 왜 사망을 동결하냐? 여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주목해 봐요. 자, 보세요.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는 5개월 환란 끝에 되면 어디로 들어가?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초로. 그리고 다시 예언한 종이 예비초에서 돌아 나오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3일 반 전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죽는 사람이 딱 있는데 3일 반 전에만 죽는 거예요. 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만 죽는 거예요. 3일 반 전에. 자, 다른 사람은 사망이 다 동결돼 있어요. 왜 동결됐냐? 자, 요 행이 사망을 동결 안 시키면 여기 같이 죽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인맞은 종하고 같이 죽었어. 그러면 인맞은 종하고 같이 그 사람 살아나서 따라 올라오면 돼?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맞은 종과 순교자만 살아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외 사람이 꼽사리 껴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을 딱 동결해 놓고 동결해 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이 3일 반 전에 딱 죽었다가 3일 반 끝에 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는데 그때 누가 살아나냐? 순교자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받고 그 외 사람은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으로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이때에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5달 동안 환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 황충인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 간다는 게 뭐야? 죽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망을 동결해 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 믿어지죠. 인간의 생사를 누가 주관해? 그럼 답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안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맞으시면 아멘이에요. 네? 아이고, 약 먹어야 살지. 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황충이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충이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자, 황충이가 이제 나와서 역사를 하는데 지금은 음성적으로 역사해. 음성적으로. 에? 그런데 5개월 환란이 되면 이제 양성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황충이가 때로 모여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아닌 사람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피해를. 그러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피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강의 마지막 시간에 황충이의 피해받지 않는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황충이의 피해받지 않는 비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을 보면 예수님도 무슨 말을 했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으며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첫째, 항상 푸른 신앙이 돼야 합니다. 푸른 신앙.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 또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우리 신앙이 상록수 신앙이 돼야 돼요. 항상 풀어야 돼. 항상 푸른 신. 아멘. 자, 읽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푸른 신앙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 예레미야 17장.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걱정 끝.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인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에스겔서 9장.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못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마 좀 봐줘봐요. 이마에 표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을 맞은 표가 이마에 있으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 아모스 7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대에 맞는 기도. 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이사야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자,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옵니다. 33장 4절. 황충에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황충이가 나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의 시대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요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다섯 가지를 조금 정리하면 첫째는 신앙이 발라야 돼요. 신앙. 두 번째는 사상이 바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물질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면. 자, 이 다섯 가지만 온전하다면 황충이 피해는 받지 않는다. 사람으로부터 피해 받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자기가 완성된 것만 아멘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시지 말고 나는 본래 항상 푸른 신앙이다. 그럼 이제 아멘 할 기회를 드릴게요. 푸른 신앙이 돼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아, 그래요? 나는 지금 인맞으려고 여기 왔다.
시대에 맞는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이제 한다고 결심했다. 11조는 본래 다 드리고 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황충이 비에 맞지 않는다.